축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교회 기름 행사들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어서 우리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이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를 맥주절, 초실절, 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창고에 수장하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했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감사를 잊을 만하게 되어지면, 감사 생활이 식어질 만하면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감사를 회복하면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그리고 가꾸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그 열매에 대한 풍성함을 기념하면서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면서 이제 이어서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돕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함께 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밀과 보리를 거두지 않는데 현대 사회에서 맥주 감사주를 꼭 지켜야 되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후반기를 열어가는 이제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서 관계를 가지면서 잘 지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 26명이 함께 했는데 지체들 간에 서로 나이와 또 세대를 초월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목사가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얼마나 청년들이 잘 섬기면서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청년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장년 성도들이 헌신한 것을 가지고 입주식을 가지게 됐는데 5채 집을 우리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처를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기증합니다 표시도 하고 또 입주식을 가지게 됐는데 입주한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이 생긴 것이죠. 평생 그들의 소원은 여러분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2층 집을 소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한국에 있는 온사랑 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집이 주어진 것이죠. 입주하는 5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보니까 눈에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기 입주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고 바람이고 그리고 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저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집이 주어졌어요. 저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가지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한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헌신하다 보니까 저렇게 귀한 집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저기 입주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고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관계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의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 맥주절의 절기가 됐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청년 공동체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앞에서 강조하고 설교해도 마음에 와닿아야죠.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지금 현재적 감정의 상태나 또 관계망에 있어서 관계를 가질 때 또 내 모든 인생과 형편과 처지를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이유, 환경을 따지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들은 중요한 국가의 일을 하고 군인의 일을 하지만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양을 치라고 목동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 줬어요. 여러분 목동 생활이 낭만적인 그런 직업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를 몰고 이 능선 저 능선을 찾아서 가야 되고 푸른 초원을 쓸만한 물고기를 찾아서 가고 또 걷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리 맹수 늑대들과 그들을 물리치면서 싸워야 되고 수없는 산적들과 이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과 싸워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인 다윗에게는 너무 버거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애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 벌판에 양떼 수백 마리를 맡기면서 너 이 양떼를 몰고 양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롭고 힘들고 무거운 그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의 처지에는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물리친 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유랑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추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면서 그리고 아주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추격하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심에 떨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도망자 신세로 10년 동안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어간에 여러분, 정말 자기가 믿고 맡겼던 핵심 참모인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한두 번 배신당하게 되어지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믿고 너무나 분노가 나서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음식도 맛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아버지의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들을 앞세우는 아버지의 심정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노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시 어떤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큰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인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으로 볼 때 다시는 일말의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와 감정의 상태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나가기를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편에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찾다 보니까 그런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겠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즉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이유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되는지 몰라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찬양한다니, 나를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리더하고 선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니, 이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이 오후의 시간에 야구도 봐야 되고 축구도 봐야 되고 수많은 게임도 해야 되는데 다 마다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불구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다윗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많고 흠을 많고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흔드는 것도 많고 무너진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잘못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단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긍휼과 자비 온청을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단히 열심히 특심하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다윗은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스나 저 태국이나 저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불교도가 돼서 부처를 섬기고 석가모니를 섬기는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교 국가니까 아닌 마음껏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마음껏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사역을 했던 저 타직이나 그리고 저 카자흐스탄이나 그리고 키르기스탄이나 그리고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알라 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을 것이에요. 마음에서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매처럼 좋은 학교나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어떤 것보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없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가오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부단히 긍휼과 자비 연청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애를 수없이 많이 가진 송명이 시인을 알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들이 가진 건강 없어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 영원한 감사의 시발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멘 준비하세요,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행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어떤 백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왜? 신실하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모든 해결책이니까, 말씀이 모든 해답이니까, 말씀이 전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조성해 가시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새겨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반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면 되죠. 이 말씀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진리의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나 만몬주의가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나 영지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휴메니즘 사상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 한 부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될 때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내 야망대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면 하나님께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때때로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말씀이 나를 인정해요. 말씀이 나를 지지해요.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탁월함과 영특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확생케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성경책의 지지분에 왜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뚝뚝 흘려서 눈물 자국이 나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오래되어지면 마르다가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죠. 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깊이 관찰하고 해석과 적용, 이 기나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툴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말씀 속에 푹 빠져보면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다고 갈등이 있다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자론을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같이 세일로 같이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으면 서로 카톡방, 이 셀들이, 조원들이 말이죠,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애려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큐티한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씹고 무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받았던 이런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여 갈 때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이 한글판도 수십 개가 이제 번역판이 나왔어요. 뭐 개역개정 개역, 그다음에 뭐 현대인 새번역, 그다음에 뭐 두란노에서 또 번역한 부분들, 이런 여러 번역본을 갖다 놓고 이제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대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연구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쪽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건 한여름에 말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어요. 수없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나면서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없는 대적들, 원수들, 자기를 비방하고 조소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 배신한 자들,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요. 좌절과 절망,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절망의 비명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주간에 시편 3편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떨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여 내게 피할 길을 여시고, 주여 내가 대적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소리내어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나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경험이고 여정길에서 가졌던 자세와 태도,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삶의 기준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힘들 때마다, 애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심이 느껴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 시편 138편 말씀을 기록하기 전까지 지나온 다윗의 모든 인생적인 길을 해결해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더 놀라운 감사는 앞으로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항상 문제를 생길 때마다 기도할 것이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길 20년, 30년, 40년 살아온 내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에 작년 연말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초부터 달려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도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스쳐보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목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날 과거에 응답해 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부터 앞날과 장래의 모든 세월 동안,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얻었던 지식이나 노하우로, 실력으로, 관리의 탁월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까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해서 와야 되는데 목사와 사모 앞자리에 있는 한 자매가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보채니까 거기에 갑자기 불안 장애가 찾아왔어요. 공포 공황증이 찾아왔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타닥 떨면서 의자까지 막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스튜디오에서 자매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좌우를 이제 한 거기에 팀장, 이 스튜디오 그 팀의 팀장이 혹시 어려진 없습니까? 그때 이제 그 자매 떨고 있는 그 자매 바로 뒤편에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 출신인데 좀 도울 수 있겠느냐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옆자리에 자매이니까 그 옆자리가 이제 마침 비어 있었어요. 비어서 이제 보니까 막 떨고 있는 그 자매를 사모가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좀 진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뒤에서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결혼 주례도 있고 주일날 또 설교도 있는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자매 안정시켜 주시고 잘 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취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자매의 떨림 자체가 좀 진정이 되어지면서 사모가 밤새도록 그 자매를 품고 왔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 자매처럼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자매는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살았는데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갔다가 이 자매가 보니까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 불안 장애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서 좀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그냥 아무도 이 자매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보내준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장애 폐쇄공포증이 찾아와가지고 떨면서 막 이렇게 비행기에 이륙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자매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태워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했더니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잘 오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낭망하거나 좌절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은혜가 될 때,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은즉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데, 몇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감사 생활을 해나가는 신실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